이 시간 성경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128쪽에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가정은 교회와 같아야 됩니다. 교회는 가정과 같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예수님을 모신 가정, 예수님을 모신 교회가 돼야 가정은 교회와 같고 교회는 가정과 같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모신 가정 되세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예수님을 모시면,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그 사회든 나라와 민족이든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시면 개인도 가정도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어떤 변화냐? 현상적인 변화가 있는데 사실은 현상은 본질을 위한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서 현상이 변화된다라는 건 본질을 변화시키려고 한다 그 얘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의 가정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가정에 예수님이 가시니까, 그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현상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생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본질 변화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런 현상 변화를 먼저 허락해 주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3명을 분명히 살려주셨죠. 나사로 살려주셨어요. 마가복음 5장에서는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서는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모신 가정은요. 심령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그 나라 민족 어느 사회든 간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죽음은 생명으로 바뀝니다. 질병은 치유돼서 건강함으로 바뀌어요. 귀신의 역사는 떠나가서 성령의 역사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참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요. 어둠의 인생이 무슨 인생으로? 빛의 인생으로 바뀌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놀라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나서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계속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원래 저녁 인생인데 뭘로 바꿔주신다? 아침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생명으로, 질병은 건강함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면요, 예수님을 만나고 누구를 모시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심령에 예수님 모셔야 돼요. 누구로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모시면 생명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 두식 그렇게 고백합니다. 집사님, 예수님 만난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주로 뭘로 역사하시느냐?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디메오의 눈이 떠져 버렸어요. 여리고성의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나면서부터 계속 안 못 보는 그런 소경이었는데 눈이 열려져 버렸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풍랑이는 바다도 잔잔해졌어요. 그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 우리 신나게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요, 이런 변화가, 우리 심령도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합니다. 예수님이 하나 둘 셋 넷.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런 예수님 모시고 싶지요? 이런 예수님 만나고 싶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고 안 못 보던 소경 바디메오가 눈이 열려버리고 거친 파도도 잔잔해지고 하나가 빠졌는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요한복음 2장 사건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남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예수님 모심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요, 이따 성경을 제가 다 암송해 드릴 건데요, 딱 하나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우리 나라 민족과 함께 하신다, 이거를요 히브리어로 딱 4글자로 뭐라고 말한다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학교의 7대 비전 선포문 가운데 첫 번째가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면 이 자꾸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인데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경 전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더라. 그 생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성령이 그 심령 속에 사람 속에 들어가시니까 그때부터 살아있는 영적 존재 생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야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아담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요. 임마누엘로 역사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 예, 김남순 집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말씀. 저도 어려서부터 그 말씀을 제일 좋아했어요. 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친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게 내 소원이 돼야 돼요. 손 올려보세요. 손 올려보세요. 그런데 한 손만 갖고 이렇게 하면 소리가 나요 안 나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소원인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소원을 저버리고 세상과 짝짝쿵 마귀와 짝짝쿵 제약과 짝짝쿵 하고 있으면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의 소원이 하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원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최고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도 살지요.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지요. 아까 찬송 부른 그런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죽음은 생명으로 바뀌어집니다. 질병은 치유돼서 건강함으로 바뀌어집니다. 불행은 행복으로 바뀌어져요.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어둠은요 빛으로 바뀌어집니다. 저녁 인생이 아침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어요. 번세도 있습니다. 불법이든 간에 어쨌든요. 그리고 키는 작았어요. 그런데 그가 소원하는 바가 있었어요. 누구 만나려고요. 그래서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에 풀지 못했던 그 절망적인 영적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요. 그런데 그는 세리장이고 돈도 많고 권세도 있는데 키가 작고 사람들은 많이 있고 어쨌든 간에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통과하실 만한 그 길가에 옛날엔 뽕나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돌무화과 나무 어쨌든 그 나무에 올라가서 가로수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예수님 벌써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원하면 하나님 반드시 만나 주신다고 그랬어요.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원을 가져야 돼.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리는데 주님이 그걸 다 아셔요. 그리고 일부러 그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와야겠다. 생면부지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시다 그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계세요.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니까 모르던 이름도 알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라. 그 말씀 속에는요, 삭개오의 모든 것들을 아주 그냥 꿰뚫어 보신다 그 얘기입니다. 죄된 모습들, 약한 모습들, 수치스러운 것들 다 아시고 그 한마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참,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주님이 오늘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순구가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 심령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네 인생에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내 주인이 돼서 너를 책임져 주기를 원해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얘기. 그 들어야 돼요. 이 귀가 아니라 심령의 귀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날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예. 우리 아이들은 눈이 반짝반짝해야 돼. 예. 삭개오. 예. 그래서 그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갔어요. 하룻밤을 지내는 동안에 현상의 변화보다도 본질의 변화가 일어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현상의 변화로 표현된 건 8절에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삭개오가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부에 있으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거는요, 본질이 변화됐기 때문에 현상의 변화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본질은 누구를 모시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자기의 본질이 변하더라 그 얘기예요. 육신꾸러기. 삭개오는 육신꾸러기예요. 그래서 세리장, 그 당시 세리는요, 나쁜 놈 중에 진짜 나쁜 놈, 매국노 중에 진짜 매국노, 우리나라의 이완용 같은 사람, 그런 취급을 받던 자들이. 그러니 세리장은 그 중에서도 대장이니까 나쁜 놈의 대장은 더 나쁜 놈이죠. 욕심쟁이 중에 최고의 욕심쟁이. 그래서 착복을 하고요, 빼앗고요, 억압하고요, 어마어마한 죄악 가운데서 그 삭개오가 누구라고요? 나여요, 나. 목사님인가 보다. 나여요 할 때 같이 나여요 해야지. 시작.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여요, 나요. 우리 모두가 삭개오예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 우리는 다 잃어버린 자들이었어요.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신랑을 잃어버렸어요. 천국을 잃어버렸어요.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는요, 빈털털이에요. 근데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생명도 주셨어요. 자기의 모든 걸 다 주셨다 그 얘기예요. 삭개오가 그 한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누구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무시하고 그럴만하지요. 그럴만했어요.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고 죄인 취급하고 당연히 죄인이지요. 근데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는요, 주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런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삭개오만 그런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할렐루야. 죄인인데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우리에게 성령님까지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천국 가게 해주셨어요. 영생을 얻게 해주셨어요. 자녀의, 하나님 자녀의 모든 권리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누구로? 성령으로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이게 현상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변화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러면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진짜 성령으로 예수님을 모셨는지를 의심해 보아야 돼요. 예, 육체의 질병도 치유받고 우리 가정이 안 되던 가정이 잘 되기도 하고, 예, 참 우리나라도 보면은요 복음이 들어와서 이만큼 잘 사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고 교만 떨다가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사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잘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찾는 게 축복이에요. 질병이 고쳐진 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 질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본질로 만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모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현상은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는데 그 좋아지게 하신 예수님을 모신 본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소용없다 그 얘기입니다. 나사로를 100번을 살려준들 그 영이 살지 못했다고 그러면 육체는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100번을 살려준들 그가 진짜 그걸 통해서 그 심령도 그 가정도 그 모습을 봤던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본질이 변화되어 영이 살지 않았다고 그러면 소용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본질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본질의 변화가 진짜 일어나면은요 현상은 얼마든지 바뀌어져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고 우리가 찬양 부른 그 내용대로 바뀌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상은 이렇게 많이 바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본질이 안 바뀌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뜯어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유일하게요 내 속에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야 되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지금 계셔야지. 예수님 누구로 계신다고요? 성령으로 계시고 예수님 뭐로 계신다고요? 말씀으로 계십니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설교의 패턴은 거의 똑같아요. 성경이 그러니까요. 할렐루야. 예, 아까 말씀 더 나눕니다.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셔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임마누엘.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한 분이셔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겠다. 자 지금 보세요. 이쪽도 한 30명 이쪽도 한 30명 여기도 10명 성가대가 10명이잖아 항상. 왜 안 느나 모르겠어요. 계속 많아지는데 꼭 10명이야. 신기해. 예, 어쨌든요. 자 보세요. 아니 이렇게 많이 모였다고 그러면 누구의 이름으로? 그러면 반드시 이곳에 누가 계셔요? 자 예수님 계시나 한번 보세요. 예수님 계셔요? 말씀으로 계십니다. 성령으로 이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제일 끝절이거든요. 마태복음의 제일 끝절 뒷부분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시대요.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누구로요? 성령님으로요. 예수님은요 지금도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지만 내가 떠나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제자들은 뭐예요? 끈 떨어진 연이 되는 거예요. 연 날리기 해봤죠?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연이 딱 끈이 떨어지면 지 마음대로 날아가서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떠나가신다고 그러니까 자꾸 근심하니까 얘들아 근심하지 마. 내가 가는 게 너희들에게 더 유익해. 가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다 예비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거야. 그랬더니 빌립이 묻습니다. 빌립 제자 있죠? 제자가 물어요. 예수님 우리를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언제나 어디에나 계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시다고 그러면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했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입니다. 무소부지하신 예수님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오. 누구로요? 성령으로.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할렐루야. 참, 우리 도학교는 이런 훈련이 너무나 잘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척하면 툭하면 할렐루야 감사해요 대답해줘가지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야 설교도 재밌고 은혜가 되고 졸지도 않고, 아는 것도 자꾸 대답하셔야 됩니다. 다시 물어봐야겠네. 척하면 툭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로 계신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은 무엇으로 계신다? 말씀으로 함께 계셔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신 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뭘로 창조하셔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뭘로 부르셔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 뭘로 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말씀으로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힘들어가지고 안 하셔. 대답하셔요. 그래야 축복입니다. 계속 말씀으로.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예수님 계셨어요. 누구로,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어요. 태초부터 태말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는 말씀으로 계셨고 사복음서 시대에는요 육신으로 계셨어요. 육신으로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왜 말씀으로 계시던 분이 육신으로 오셔야만 됐는지 다 알지요? 그게 복음의 첫 단추입니다. 빛이 쓰러 누구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탄생하시야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 성령님 보내주시고 재림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모든 복음의 사역을 완성하시려고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에는 예수님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계셨고 사복음서 시대 예수님은 무엇으로 계셨고 육신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는 누구로 계시고 성령으로 지금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무엇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참 신기하지요. 예, 말씀 육체 말씀이에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제가 쉽게 이해를 좀 도우려고 제 주머니 속에다가 씨앗을 이만큼 갖고 왔어요. 이게 무엇일까요? 무슨 씨앗일까요? 잘 모르겠지요? 예, 이게요 옥수수 씨앗이 돼요. 옥수수 씨앗. 예, 우리 저기 유시성 집사님이 따로 갖고 오셨는데 이게 이제 저기 어디요? 괴산 대학 찰 옥수수 씨앗이 돼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면 안 돼. 어쨌든 그래서 이만큼을 또 갖고 오셨어요. 이거는요 100평을 심어도 될 것 같아요. 100평에다가 다 심어 놓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옥수수 씨앗 하나 속에 이게 생명이 있습니다. 심으면 자랍니다. 그러면 나무가 되죠. 무슨 나무? 옥수수 나무가 되고 열리지요. 자, 그래서 심었어요. 사진 1 저기다 심었어요. 포트 떠가지고. 그랬더니 조그만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자라면요 저렇게 울창한 숲을 이룰 정도로 다음 사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우린 믿음으로 내다보는 거예요. 자, 씨앗 한 통을 심었더니 이제 저렇게 될 겁니다. 근데 보세요. 옥수수 한 통에는요 최소한 몇 개의 이런 씨들이 있어요? 500개. 적게는 300개에서 500개 정도의 씨앗이 만들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아니
한 토를 심었는데 좀 전에 사진으로, 자, 옥수수 하나 알을 심으면요, 저건 다 심으면 어마어마합니다. 저밭짜리 다 심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를 심으면 그 안에서 나무가 열려서 대충 두 통이 열리죠. 그런데 한 통은 실하지 못해서 안 먹어요, 거의. 그러니까 한 통은 열리는데 어쨌든 500알 정도가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다 지워버려, 다 없애버려. 한 알 속에, 이 생명의 씨앗 한 알 속에는요, 옥수수 전체가 들어져 있는 거는 마찬가지. 자, 보세요. 예수님은 구약에는 말씀으로 계셨어요. 예. 그런데 옥수수 한 씨알로 계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복음 시대는 육체를 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뭔 사건을 두고 얘기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셔서 전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표현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알의 밀, 한 알의 옥수수처럼 땅에 심겨져서 썩어서 죽는 것 같지만 형체가 바뀌는 거지요. 죽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라가지고 풍성한 옥수수를 또 만들어내더라, 그 얘기예요. 이 씨앗 하나가, 세상에 옥수수가 다 없어졌다 할지라도요, 이게 진짜 생명이 딱 있어가지고 심겨지면 다시 수많은 옥수수를 만들어낼 수 있지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요. 그래서 말씀의 씨앗으로 계시던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오셔서 복음 사역 속에 구원을 완성하시고 남겨놓은 게 말씀의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심겨지면 마태복음 13장에 옥토밭만 되면은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 그 얘기예요. 제가 2002년도 7월 2일 날 우리 도학교 부임해가지고 7월 7일 날이 맥주 감사 주일이면서 첫 번째 우리가 맞이하는 우리 도학교에서의 주일날이었어요. 저희 부부를 포함해가지고 7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나서 이렇게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도 지금 대충 봐도 7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린다, 그 얘기. 몇 배로? 10배로. 예. 어쨌든 늘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말씀이 심겨지니까 열매를 맺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천국 간 분들이 많아요. 예. 오기 할머니, 유대인 할아버지, 이칠순 할머니, 또 예. 박명을, 참 감사해요. 박명을 집사님. 예.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 앞서서 먼저 천국 가셨어요. 예. 그분들까지 다 합치면은요, 30배, 60배, 100배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옥수수 조그만한 씨앗과 같이 우리 도학교에서 자라나고 있는 어린 심령들이 얼마나 많아졌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도학교에 허락하신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예. 우리도 다 씨앗이 돼야 돼.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다라는 건요, 예수님을 모셨다라는 거예요. 씨앗이 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우리가 늘 외우잖아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되지 않고 썩지 않는 씨로 되었는데 항상 있고 살아있는 주의 말씀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만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은요, 성령으로 우리 속에 말씀으로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예수님의 영이 반드시 그런 시각으로, 그런 믿음으로 성경을 읽어서 내 심령 밭에 심으라, 그 얘기예요. 어린이도 심어야 됩니다. 청소년들도 심어야 됩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예. 저 밭이요,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100평이라고 그랬는데 약 1000평이에요. 정확히 905평입니다. 저 118번지요. 그대로 놔두면 저 밭에 뭐만 자랄까요? 잡초만. 벌써요
일구지 않은 부분은요, 잡초들이 막 이렇게 자라는데 저거 한두 두 주만 있으면 잡초로 꽉 찹니다. 예, 그러면은요 막 트랙터로 갈아엎고 그 다음에 골 타서 비닐로 싹 치워가지고 그 다음에 진짜 좋은 씨 옥수수도 심고 이거 다 심을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세요. 다 심어놓으면 이제 옥수수가 막 울창할 겁니다. 울창할 거예요. 그리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축축 열릴 겁니다. 그때 하나씩 다 따가세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기억하라 그 얘기입니다. 보이는 옥수수를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씨앗이 내 속에도 이렇게 자라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또 씨를 맺고 또 열매를 맺고 이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농사를 짓고 있으면 농사라고 해야 뭐 얼마나 짓겠어요. 그러면 애들이 나옵니다. 목사님 뭐하고 계세요? 그래 여기 농사 짓는 거야. 뭐 심는데요? 고추도 심고 앞으로 옥수수도 심고 여기에 상추도 심을 거고 그러다가 진짜 심었어요. 상추도 이제 모종 사다가 상추도 심고 가지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또요 아직 심지는 않고 모종만 사다 놓은 땅콩도 있고 그렇거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애들이 물어봐요. 그런 것들을. 얘들아 농사를 알려야 돼. 아무것도 안 심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 애들도 알더라고요. 애들도요. 그러면 물어보겠는데 안 심으면 아무것도 못 거두지요. 똑같은 거예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지만 아예 안 심으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면 거둘 것이 없는데 거둘 것이 없다라는 건 어디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옥 간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에 씨앗이 있어야 돼.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생명의 씨앗으로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셔야 돼요. 네. 꽃이 떨어지면 열매가 있다고 그랬지요. 네. 벚꽃이 떨어지고 나니까 지금 이런 열매들이 저기 나가다 있다 꼭 보고 가세요. 집만 가지 말고. 우리 도학교 유일하게 벚꽃이 왕벚꽃이 저 앞에 딱 있어요. 근데 저게 꽃이 화려하게 폈다가 싹 떨어졌는데 열매가 맺더라 그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반드시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요. 저도 엊그제가 10대 같았어요. 20대 같았어요. 이제는 60줄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고장나고 저기도 고장나고 죄송해요. 70 넘고 80 넘고 90이 넘은 우리 어른분들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아이들이 들으라 그 얘기예요. 젊은이들이 들으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도 또 들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그 모든 영광이 뭐와 같다? 풀의 꽃과 같아요. 반드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질 날이 오는데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꽃이 떨어졌다고 다 열매로 맺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꽃이 있는 동안에 뭐가 돼야 된다? 수정이 돼야 된다. 벌나비가 날아와 가지고 수술과 암술 사이에 수정을 시켜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생명으로 수정돼야 됩니다. 성령이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을 가져오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게 꽃이 있는 동안에 수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꽃이 떨어져도 열매가 있는데 어디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의 열매로. 이때 아멘은 지금보다 훨씬 커야 돼요. 다시 해야 되겠네. 우리의 육체가 있는 동안에 성령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 속에 생명으로 이제 있으면요, 수정이 되면 꽃이 떨어져도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억지로 한다 억지로 해. 그래도 좋잖아요. 예. 꽃이 있는 동안에 우리 육체가 있는 동안이 기회인데 이 삭개오는 기회를 잘 만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 그냥 지나쳤다고 하면 그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아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룻밤을 지내는 동안에 그 본질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고백하기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남의 것 토색했는데 그게 내 대로 갚겠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다 남의 것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 물질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예요. 누구 만난 게 최고? 예수님 만난 게 최고예요. 박생희 할머니 예수님 만난 게 최고지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겁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만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 우리 도학교에 7대 비전 선포문 속에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성령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씨앗,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참 감사해야죠. 예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 그런 예수님을 모신 가정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가정에 가시니까 장모와의 열병이 해결됐지요. 치유받았어요. 그리고 그 소문이 번져지니까 그 마을 저 마을에서 수많은 병든 자들을 다 데리고 누구네 집에 오시. 누구네 집으로 왔어요.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왜 오는 거예요? 그 집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 도학교에 예수님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그 소문이 번져가서 수많은 자들이 와서 예수님 만나서 질병도 치유받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귀신 들린 자들은 귀신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 도학교에 예수님 계셔야 돼요. 예수님 계셔야 돼요. 제가 밤낮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예수님 계셔야 됩니다. 베드로의 가정과 같이 예수님 계셔야 됩니다. 나사로의 가정과 같이 예수님 계셔야 됩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원래는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오시면 반드시 어디로 가서 주무셔요? 나사로가 있는 그 베다니 촌 그 2km 정도거든요. 여기서 한 성계 정도예요. 베들레헴이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라고 하면은요 거꾸로 해야 되겠다. 한 성계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은요 여기는요 베단이에요. 2km 정도밖에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대도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절대 안 주무셔요. 문둥이촌, 베단이라는 마을이요 슬픔의 마을이라는 뜻이래요. 그런 촌에 가셔서 그것도 가장 불우한 세 남매 소년 소녀 가장의 집에서 주무셔요. 항상.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 따라서 멀리 계셨거든요. 그런데 자기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을 사가지고 예수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우리 오빠가 심한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오셔서 고쳐주세요. 그랬는데도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 이틀을 머무시고 그리고 이틀을 걸어서 오셨으니 4일이 지났는데 죽은 지 4일이 지났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건데요.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우리 집에 계속 계셨어야지요. 이건 믿음의 고백이면서도 믿음이 또 없는 거예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그 두 누이가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은 병든 자를 다 고쳐주는 불치병 다 고쳐주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심한 병에 걸린 오빠도 예수님만 계시면 고친다 못 고친다? 그런데 죽음은 해결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아직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못 믿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장사 지낸 지 4일이 돼서 오시니까 왜 이제 오셨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시면 죽음도 생명으로 바꿔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오빠가 살리라.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 오빠가 살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런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간증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예수님 만나서 이런 체험을 했다고 그러면요,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예. 그리고 그걸 내 것 하라 그 얘기입니다. 성경에 그런 사건이 얼마나 많냐 하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사람이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한다고 치부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불가능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순리가 아닌 진리로 역사하시는, 이런 설교 많이 들었지요? 우리는 순리 수준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치 수준에서 세상 질서 속에서, 질서도 아니에요. 무질서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은요, 순리를 초월해서 뭘로 역사하셔요? 진리이기 때문에 막혀도 열린다 그 얘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가정에 예수님이 뒤늦게 온 것은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또 다른 계획입니다. 왜요? 불치병만 고치는 분이 아니라 죽은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죽고 부활하실 것을 그걸로 확실히 심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사렛 무덤까지 갔어요. 얘들아, 무덤 문을 열어놔. 예수님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어요. 4일이 지났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더냐? 무덤 문을 열어놔라. 그리고 억지로 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외치셨다고요? 여러분들이 외쳐요. 시작. 감사해요. 그랬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인데 누가 계시니까? 뭘로 역사하시니까?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가득 차 있어요. 주부에도 있고요, 성경에도 가득 차 있는데 그걸 안 믿는 게 문제고, 내 속에 심지 않으니까. 텃밭에 진짜 생명의 씨를 안 심으면 뭐만 자란다? 잡초만 자라는 거예요. 싹 갈아엎어버리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밭에다 막 심으세요. 예수님 모신 건 그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현상도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죽음은 뭘로 바뀌고? 생명으로. 질병은 떠나가서 뭘로 바뀌고? 귀신의 역사는 떠나가고 누구가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어둠의 인생이 빛의 인생으로, 저녁의 인생이 아침의 인생으로 바뀌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지금도 우리는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의 맛을 보여야 된다 그 얘기예요. 왜냐? 예수님은 진짜 말씀으로 성령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요.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 믿으면 더 크게 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에 의하여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의 본질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현상도 변화시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임마누엘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소원이었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지금도 성령에 의해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모신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모신 가정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모신 우리 도학교를 통해서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도 살리고 전 세계도 살릴 수 있는 이 시대 신앙 부흥의 근원지로 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